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뭐냐? 우리는 수적인 열세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숫자로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에게 약속하신 조상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 많은 약속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저 아수르 사나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성전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갖다 바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욥은요 늘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요 내 경제, 산업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가는 그 길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는 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것, 오늘 행하실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과거에 언제입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오늘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대단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오늘 두려움 속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는 애굽에서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가나안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속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옛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앙, 염려,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히브리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를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됨을 믿을 때 우리는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해 갈 수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왕벌을 보내시겠다. 먼저 보내시겠다. 너희들이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그들을 두렵게 하게. 이 왕벌의 의미는 뭐냐면요, 두려움, 공포,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그래서 의기소침하도록 만들 테니까,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봅니까?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그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자신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사울 앞에 갑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왕이 뭐랍니까? 네가 아직 어린데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과거를 오늘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을 미래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요,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 두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오늘 21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나 혼자라는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 만납니다. 어려움 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나 혼자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게 두려움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두려움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열등감, 이것이 또 두려움 아닙니까? 어떤 설교학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오는 가장 두려운 일, 목회자에게 오는 가장 비참한 일이 뭐냐? 뭐겠습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어려움입니까?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오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비참함이 뭐냐? 하나님 없이 혼자 이 강단에 서는 거다. 맞죠? 혼자 서서요, 내 말하고 내려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죠, 그죠? 아니, 제가요, 무슨 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한 주간 책을 읽고 연구한다고 제가 무슨 말을 성도님들에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혼자라는 게요, 이만큼 두렵고 비참합니다. 저도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옆에 서 주셔서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다 얼마나 두렵고 비참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약속을 믿으십시오. 너희 중에 계심이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상과 이방신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상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우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밖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한 사람에게, 한 지역에, 아니면 한 가정에, 한 나라에 제한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본에는요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죠. 집집마다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우상은 인격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목석이 아닙니까?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너희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하늘 꼭대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홍해 앞에 찾아오시고요, 저 광야길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 뭡니까?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너희 중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이 성막 위에는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편 139편에요, 시편 기자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출근하시죠. 거기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생각, 행동 하나님이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요 피곤합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일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신다. 앞뒤를 둘러싸신다. 보디가드,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안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시는 겁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이요 무서운 승리자요 정복자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 때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요나가요, 아니 저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이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갑니다.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싹을 주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요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배 제일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볼까요? 다 봅니다. 깊이 잠든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나쁜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는요,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이 올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언약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기도에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할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요,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기도인데 그 기도조차 응답이 안 된다면 어떡하느냐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요, 격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무응답이 아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단번에 급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만 우리는 기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히스기야가요,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2만 5천을 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는요, 그것만이 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옛사람의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단번에 없어지면,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변화되면 우리는요, 금방입니다. 금방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지금도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에게 응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요, 이 구두 수송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첫 회심자를, 세례받는 자를 찾았습니다. 한 사람을요. 7년 만에. 저 미얀마 선교했던
아도리암 저드스는요 마찬가지입니다. 7년 만에 첫 제자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저 중국 선교했던 모리스도요 7년 만에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7년 만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시다가 7년 되니까 역사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들이 기도하며 갔던 그 첫날부터 그 7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열매가 7년째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7년이든 14년이든 21년이든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그러면 뭐를 할까? 더 할 것이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입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이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상을 보고 거기에 입힌 금이나 은조차 탐내지 말라. 그냥 불살라 버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왜 우상을 의지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바알을 섬깁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바알을 섬깁니다. 자식들 많이 낳도록 바알을 섬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바알을 섬깁니다. 이게 두려움 아닙니까?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 밑에 있는 분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요 잘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뭐 하겠습니까? 바알을 의지하겠죠. 두려우니까. 우리 자식, 우리 자녀 이거 위해서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전쟁,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용기는요 믿음의 산물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래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그래 하나님은 무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도전합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용기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주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두려움 올 때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이게 힘 아닙니까? 이걸 키워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요, 도망가느냐 숨느냐, 이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요, 힘을 내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를, 영적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주간요, 우리가 만날 두려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속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시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아니요,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한 주간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언약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셔서 한 주간 우리의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자녀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